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성교의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당시 루터가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탈해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교황의 권위를 주장했고요, 마리아를 숭배했고요, 그리고 성자와 성물을 숭배했고요, 성찬식을 할 때 받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라고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의 성 베드로 성전을 무려 150년에 걸쳐서 짓다 보니까, 그것도 최대로 크고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란 겁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이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여서 팔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루터 박물관도 다녀오면서 봤는데 저게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면죄부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저 험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질 순간 죽은 영혼들,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사제로서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먼저 시편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성경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보니까는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 갔더니요, 가는 곳마다 루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횃불이요? 예, 어떻게 아세요? 가는 곳마다 그의 손에는, 동상마다 성경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세 캐톨릭 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성경에서 멀리 이탈한 잘못된 신학과 교리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가 되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다른 전통이나 경전을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를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해지면 그것은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외친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점은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비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성경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목숨을 다하여 성경을 지키며 살았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비판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이 몸소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목 잘라 죽으면서까지도, 화형당해 죽으면서까지도 성경의 진리를 지키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성경대로 살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종교개혁자리라 하면 보통 루터나 칼빈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물꼬가 터졌고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뚝이 터질 때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한순간에 꽝 하고 뚝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못으로 꽝꽝꽝 박기 이전부터 프랑스의 피터 발도, 이탈리아의 사브나놀라, 영국의 위클립, 체코의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요,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은 소수의 사제들만이 전유물로 소유한,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다른 자국어로 번역한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몰랐고 라틴어 성경도 없었고 오직 사제들과 수도사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클리프는요, 생명을 걸고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요, 많은 탄압과 고난을 당하며 살다가 성경 번역을 완료한 지 2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클리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했던 후예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을
롤라드라고 부릅니다. 롤라드. 이 롤라드들은요,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화형,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모습만 보이면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은요,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를 생각만 해도 막 열이 올라가지고 죽은 지 44년이나 된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유골을 꺼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5세기 위클리프의 후예들인 롤라드의 이야기를 그린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1년 내내 상설 공연하고 있습니다. 더 북,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롤라드는 바로 더 북, 살아있는 성경책이라는 뜻입니다. 롤라드가 살아있는 성경책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마태, 너는 마가, 너는 누가, 너는 요한, 너는 디모데, 너는 디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성경책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외우고 또 외워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책으로 된 성경책, 더 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된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모이면 사복음서가 되고, 디모데와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목회 서신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곧 살아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이 된 더 북, 살아있는 성경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 위클리프가 있었다면 체코에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사제주의를 비판하였고요, 잘못된 구원관과 성찬관을 성경으로 비판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구시가지 한가운데 얀 후스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종교개혁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는 그의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자. 저게 얀 후스의 동상인데 그 동상 밑에 글이 써 있습니다. 뺑 눌러서 글이 써 있습니다. 얀 후스는요,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말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얀 후스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한 것뿐만 아니라 몸소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 그 광장 한가운데서부터 도보로 얼마 가지 않으면
그가 1402년부터 1412년 동안 설교하며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가 있습니다. 얀 후스는 이곳에 목회하면서 성경의 진리대로 목회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라틴어로 설교하는 대신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 대신에 체코어로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체코어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할 때는요, 성도들이 사제 앞으로 나가 입을 벌리면 사제가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성찬의 잔은 사제만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성찬식을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지금 뭐냐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이 잔과 떡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포도주를 흘린 적이 있어요. 그 후로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찬의 잔은 오직 사제들만 마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누스는요, 성경대로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성찬의 떡뿐만 아니라 성찬의 잔도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고 1415년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불타는 장작 위에 불타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오히려 점점 늘어났습니다.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얀 후스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라비안들이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서 1722년 독일의 한 작은 마을 헤른후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헤른후트의 진센돌프라는 백작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들을 정착토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헤른후트라는 이 조그만 마을 언덕에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보았던 후트버그라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 후트버그 기도탑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무려 100년에 걸쳐서 그들은 중보하며 릴레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은요, 조국의 신앙 문제와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저곳에서 탁 트인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려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했던 저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성경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누스는 나무 장작더미 위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화형당하기 직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스는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거위처럼 타 죽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는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없고 구워 먹을 수도 없는 백조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100년 후에 백조와 같은 루터가 태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야누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입니다. 루터는 사자였고요, 대학 교수였고요, 루터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설교하다가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비추어 면죄부는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잘못된 로마의 교황의 권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제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고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이제 우리 한번 이 주제를 놓고 논의해보자, 토의해보자, 누가 성경에 비춰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기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사화된 겁니다.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요, 한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때부터 한 70년 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어서 인쇄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물로 찍어가지고 한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95개 조항이 그대로 전파된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는요, 로마 교황청에 찍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년 후에 보름스 제국교회 이후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누구든지 루터를 보면 죽여도 좋다라는 교황청의 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인생은요, 마치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굴로 피해 다녔던 것처럼 그때부터 그는 교황청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숨어 지내던 곳이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턱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변장을 한 거죠. 이름도 융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은밀하게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곳에 10개월을 있었는데 그 10개월 중에 3개월 만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잡히면 죽는다. 이 성에서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손에 쥐고 비텐베르그로 갑니다. 거기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요, 그 당시 탁월한 헬라어 학자인 멜란히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번역한 신약 성경, 독일어 성경을 수정하고 또 수정한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1922년 9월에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하게 됩니다. 9월 달에 출간되었다 해서 9월 성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eptember Bible이라고 하고, 또는 루터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 9월 성경이 그렇게 출간된 것입니다. 이번에 독일 탐방을 하면서 그 9월 성경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성경은 1522년에 5,000부가 인쇄되었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쾌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쳐도 라틴어로 들리는 그 설교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읽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이 복음을 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생생한 자국의 언어로 들려준 놀라운 쾌거였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1534년 드디어 신구약 독일어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것은 루터가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1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바로 인쇄술을 종교개혁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명되게 하심으로써 루터의 95개 조항뿐만 아니라 루터가 출간한 신구약 성경이 다른 사람의 손에 그렇게 배부되도록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이 성공한 데에는요, 루터나 칼빈보다도 구텐베르크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1517년 95개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보름스 제국회에서 황제 앞에 불려갑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그 신학과 교리를 굽히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Here I stand.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루터는요, 오직 성경으로 잘못된 가톨릭의 신학과 교리에 맞서 싸웠으며,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리포메이션, 개혁시킨 바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뿐만 아니라 사제의 독신주의라는 가톨릭의 잘못된 결혼관, 그 결혼관을 몸소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2세에 그는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로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2세에 결혼을 합니다. 16세 연하인 26세에 나이차가 좀 있죠. 이 카타리나 폼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가 결혼할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제가 결혼한 것만 해도 넘어질 일인데 카타리나 폼보라가 수녀였어요.
사제와 수녀가 결혼했으니 로마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처럼 루터는요, 얀 후스처럼 오직 성경을 외쳤으며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제가 종교개혁의 현장인 유럽을 독일 중심으로 해서 답사하고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이었던 유럽이 오늘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뭐 합법화되어 가고요.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이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캘빈이 태어난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고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요, 대학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들의 후예인 프랑스가 지금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희들을 안내한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프랑스에 사는 한인 2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개신교를 믿는 학생을 한 명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한인 2세들의 다수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이, 한인 2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프랑스는요, 대혁명 이후에 확실한 선교지로 변한 것이에요. 스위스 제네바는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의 센터가 된 곳입니다. 당시 제네바 대학은요,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대학 중에 하나였고요, 제네바라는 도시는 가장 경건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함께 탐방한 친구 가운데 제네바 대학을 가보았다는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네바 대학을 가보았더니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창녀가 거기 있었는데 몸에 문신을 했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를 사주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발원진 그리고 완성시킨 유럽이 왜 오늘날 이 지경에 되었을까요? 그들의 손에서 성경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를 난도질해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옳고 그름을 이성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다시금 오직 성경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이 잘리고 화형당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지키며 성경대로 살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요,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문에다가, 성교의 문에다가 붙이면서 마지막 92조항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외칩니다. 93번 조항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라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설교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94번과 마지막 95번 조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를 받아야 하며 평안의 보장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지막 95조항을 마감합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질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Here I stand.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생명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리하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